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8월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휴가? 8월이니까 이제 여름을 좀 잘 나야겠다. 여름을 잘 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양식 먹고 힘을 내고 계속 흔들리지 말고 바른 길 잘 가야지 삶의 질서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8월에는 혼돈에서 또 다 잘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의 소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반가운 8월에 소나기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얼굴이 되고 만나면 시원한 대화에 흠뻑 젖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으랴. 네, 무더운 8월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시원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반가움을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시원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자, 말을 하든 그 뒤에 이제 또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소자, 유어이. 소자는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근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소자,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군자, 유어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려면 힘이 좀 들 텐데 이 일을 하려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군자 이렇게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 신자, 성도. 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시 이 제목만으로도 막 은혜가 되고 이러지 않나요? 네. 네. 저는요, 이 구절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벌써 막 은혜가 되고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예.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아니, 주제에 말이야. 네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뭘까? 오늘 성경은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할 때, 만약 누가 말을 하려면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죠. 저건 말만 해.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말만 잘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그거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대사는 누구의 말을 해요? 내 말을 해요? 아니면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말을 해요? 나라에서 하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셔요? 그렇게 받아본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다들 아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해도 벌써 든든해지지 않나요?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더 든든하고 더 구체적이었던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고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하면서 빚이 한 푼도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누구 부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덜컥 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 다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할 때도 야,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주 사소한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얘기들은 들으면서 저에게 기쁨이 생기는 얘기더라고요. 막 희망이 생기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UN 본부 한국 이전설 들어보셨나요? UN 본부가 저 미국 뉴욕에 있는 그 UN 본부가 이제 한국으로 이전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인터넷 검색들을 해봤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미국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WHO 거기서 탈퇴를 하겠다는 둥, UN 그 회비 우리 못 내, 깎아줘, 이러고 있잖아요. 세계 평화에 그 어떤 형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미국 뉴욕에다가 그 UN 본부를 둘 이유가 없다. 지금은 UN의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봤고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 알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갖고 UN 이미지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UN 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어디에 설치할까? 네, 중심지, 그리고 이제 DMZ이 있는 세계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죠. 파주나 철원이 가장 좋은데 또 중심을 생각하면 우리 철원이 제일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현무4 미사일 들어보셨나요? 그 현무4 미사일은요, 지하에 있는 벙커를 파괴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벙커들이 저 지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개발한 현무4는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지하 180m에 있는 것까지 다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랍니다. 성능이. 그런가 하면은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 들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한을 풀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니들 까불지 마.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너희들 까불면 걷다가 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전투기에다가 설치하는 레이더, 최첨단 무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AESA라는 레이더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고성능인데, 그거 잘 배워졌는지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 그 전략무기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주 작은 기계인데 그것을 전투기 앞에다 설치를 하면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볼 수 있고
동시에 다 명령을 내려서 한 번에 다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전략 무기들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해저 케이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 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세계 빅4에 들어가 있답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사업력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기 자동차, 차세대 그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뭘까요? 전기 자동차니까? 배터리. 네, 전기 배터리.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수주한 양이 얼마나 될까요? 3년치.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300억 곱하기 만에 300조. 지금 받아놓은 물량만 300조. 어마어마하죠. 한국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K방역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한국에다 투자하겠다. 지금 백신 개발에 관해서는 한국이 최고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맨날 비난하고 맨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다른 얘기들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정말 우리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잘 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낼 거야. 세계 중심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은요, 듣고도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희망적인 얘기를 할 때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얘기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봉사, 지난주에 이제 섬기다라는 걸 봤어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꼭 출세한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길 때는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신적인 기쁨이 있어요. 섬김을 받을 때도 참 좋지만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섬길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그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섬기는 일이 참 소중한 일인데 섬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다 해봤지만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쉽게 지쳐. 나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금세 접어버리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섬기는 일을 하려면요, 내 힘만 가지고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야 우리들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지쳐요.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요. 속상해요. 어떤 때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비결은 뭘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듯이 나뭇가지가 우리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힘을 공급받으면은 계속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받으면은 은혜를 공급받으면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어제는 교회 여러분 출입문 들어오면서 뭐 좀 달라진 거 보셨나요?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다 이 땅의 것들만 봐서 그래요. 좀 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천장이 이렇게 생긴 거 아셔요? 어제 이제 에어 커튼을 설치했어요. 교회 현관에다가. 여러분들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때마다 문이 열리는데 벌레들도 같이 들어오니까 목이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에어 커튼을 설치했는데 이영재 장로님하고 이종인 집사님하고 아주 척척 잘하시더라고요. 아직 작동은 안 돼요. 그래도 붙이는 것만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교회 안쪽에서는 꽃꽂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순희 권사님하고 임춘자 권사님하고 잘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해요. 몇 년씩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몇 년씩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 봉사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 이쁘죠? 네. 고맙죠? 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칭찬. 그렇죠. 칭찬하면 돼요. 와, 이뻐요? 네. 뭐라고 그러면 되죠? 우와. 그렇죠. 그렇죠. 수고했다. 이쁘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칭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했던 사람들 힘이 나겠죠. 네.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아봐주고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요, 또 시켜먹을 수 있어요. 계속 시켜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는 같이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어. 내가 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 아시죠? 네. 그분 말을 할 때 내가 기도를 안 했네 이러면서 잠깐 읽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그 힘으로 하니까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와, 대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대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불러줍니다. 느헤미야도 왕이 너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돌아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은 자기도 좋고 남들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어부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좀 무식해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도 느헤미야도 그런가 하면 김하중 대사도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늘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봉사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치즈 체험하러 갈 텐데
김영민 권사님도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이진규 장로님은 어제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오늘 이제 새 아들들이 서비스를 할 텐데, 잘 하려면 이들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았니? 이런 봉사의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주고, 내가 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이 비로소 성도, 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소나기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누군가에게는 반가움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